우리 찬송가 386장으로 찬송하겠습니다. 386장입니다. 하나님 말씀 골로새서 2장 1절, 2절, 2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절, 2절입니다.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물은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아멘. 오늘 우리는 본문에서 감옥에 갇힌 노사도 바울에게서 정말 힘쓰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나이가 많아졌고 감옥에서 어떤 특별한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바울은 사랑의 기도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전혀 육신의 얼굴을 한 번도 보지 못한 성도들을 위해서 힘을 쓰고 애를 쓰는 사랑의 모습을 읽을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에게 가장 귀하고 마지막까지 남을 수 있는 보화가 있다면 그것은 사랑의 보화가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는 건강이 보배라는 말을 사용하곤 합니다. 사실 건강은 인간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기계를 오래 사용하면 아무리 잘 관리한다고 해도 고장이 나는 것처럼 우리네 인간의 이 육신은 오래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고장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눈도 흐려지고 입맛도 떨어지고 피부도 윤기가 사라지고 몸에 한 곳 한 곳 아픈 곳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건강이 아무리 보배라고 해도 끝까지 남아있지는 못한다, 이 말씀이죠. 재물도 우리에게 끝까지 따라오는 보배는 아닙니다. 빈손으로 왔은즉 빈손으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끝까지 가슴에 안고 갈 수 있는 것 있습니다. 사랑입니다. 사랑, 하나님 사랑, 그리고 성도들 사랑, 이웃 사랑. 오늘 본문 1절에서 바울 사도가 예수님을 닮은 큰 사랑을 나타내는 모습을 하는 것을 보죠. 내가 너희와 라우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물은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그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는 한마디로 사랑의 지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복음은 다른 말로 사랑의 메시지라 이렇게 부를 수 있습니다. 사실 바울 사도는 지금 자기 걱정하기도 바쁜 상태인지 모릅니다. 젊은 나이도 아니고 몸은 점점 노쇠해가는 이런 상황에서 감옥에 있습니다. 그런데 나이 많은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아직 얼굴을 한 번도 보지 못한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얼마나 힘쓰는 것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이렇게 바울의 사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이렇게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사랑을 쏟는 최종적인 목적은 물론 그리스도의 진리 가운데서 벗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런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진리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몇 가지 어떤 목적들을 가지고 그의 힘을 쏟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가지기를 원함으로 힘을 쓰는 것들, 이것은 뭐냐, 이 부분을 살펴보면서 우리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의 마음에 위안을 주고자 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 골로새 교회 성도들의 마음에 위안을 주고자 노력했다. 2절을 다시 보면요,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럽니다. 마음에 위안이 없고 염려와 두려움이 자리를 잡으면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기가 어렵기 때문에, 마음의 위안이 없으면 헛된 위안을 찾으려고 사람들이 헛된 곳으로 달려가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그리스도를 놓치게 되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합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그 어떤 곳으로도 메꿀 수 없는 공간이 있다, 이렇게 선진들이 말했습니다. 우리 인간에게 그 공허함이 있는데 그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어떤 사람들은 막 재물을 얻기 위해서 온갖 힘을 다 씁니다. 재물로 그 모든 인간의 공허함을 채워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역시사 이래로 재물을 가지고 그 모든 인간의 공허함을 채울 수 있었던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오직 주님의 그 사랑,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시면서 우리를 죄에서 건지신 그 사랑만이 우리에게 참된 위안을 줍니다. 바울 사도는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진리 가운데 서도록 하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성도들의 마음에 헛된 것들을 추구하지 않도록 마음의 위안이 있기를 위해서 힘을 쓰고 애를 씁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이 세상에 살면서 서로를 위해 늘 주어야 될 마음의 자세이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로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런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성도들로 하여금 마음의 위안을 받도록 힘쓰는 일이다. 여러분, 기도하시되 먼저는 다른 이들의 마음에 위안을 주는, 가족들, 성도들의 마음에 위안을 주기 위해서 힘을 쓰는 그런 주님의 백성이 되도록, 오직 참된 위안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기에 그리스도와 함께 참된 마음의 위안을 받도록 하는, 이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바울 사도는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사랑 안에서 서로 연합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을 다시 보면,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럽니다. 우리가 진리에서 벗어나서 잘못된 길, 세상 길로 나아가는 것을 막는 가장 좋은 처방 중에 하나는 사랑 안에서 굳게 하나가 되는 겁니다. 여기 연합한다, 이 말은 두 조각의 천을 기워서 밀착시키는 것, 이것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우리가 서로 연합하지 못하고 서로 배타적인 관계를 유지하다 보면 언제 우리 가운데 비진리가 들어올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단들이 침투하는 최적의 통로가 가정에서, 교회에서 상처받은 사람들, 사랑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 이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우리는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사랑의 연합은 진리 가운데로 든든히 서기 위한 아주 귀한 무기라는 겁니다. 바울 사도는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분열을 일으키면서 비진리 가운데로 들어가는 것을 염려했던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먼저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고 동시에 성도들끼리 사랑으로 연합하기를 그렇게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감옥에 있으면서도 성도들의 연합을, 사랑의 연합을 위해서 힘을 썼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족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사랑으로 연합하도록, 성도들이 서로 사랑으로 연합하도록, 그렇게 해서 진리 가운데로 똑바로 달려나가는 가족들이 되도록, 성도들이 되도록 노력을 하고 애를 써야 되는 거죠. 나 자신만을 위해서 가정의 연합을, 교회의 연합을 깨트리는 자가 아니라 정말 성령께서 하나이게 되게 하신 것을 잘 지켜 늘 아름다운 연합을 이루는, 사랑의 연합을 이루는, 그래서 온 가족이, 온 교회가 진리 가운데로 걸어가는 이런 가정과 교회가 되도록 애를 쓰고 노력하는 이 바울과 같은 자세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확실한 이해에 모든 풍성함에 이르도록 노력을 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다시 본문 2절을 보면,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럽니다. 사랑한다는 것이 그 어떤 사람들에게도 거슬리지 않게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인다, 이걸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맹목적인 연합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확실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이것은 영적인 분명한 분별력을 가지고 바로 바라보고 연합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탄과 연합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그렇게 권면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절을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럽니다. 우리가 더욱 말씀을 풍성히 알고 그리스도 예수를 풍성히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 예수를 깊이 아는 은혜가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서로 연합하며 사랑한다는 것, 아무런 문제의식도 없고 무조건 그냥 다 받아들여라,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C.S. 루이스는 사랑의 문제를 말하면서 관 속에 든 시체를 예를 들었습니다. 관 속에는 바람도 없고 문제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랑의 상태는 아니라는 겁니다. 시체에 아무런 접촉도 없고 욕설도 오해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랑의 상태는 아닙니다. 무조건 편안한 상태가 사랑의 상태다,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진리 가운데로 바로 서기 위해서 가져야 될 또 하나의 기도 제목이죠. 영적인 분별력을 똑바로 가지고 확실한 이해의 풍성함을 따라서 거짓된 것들은 차단하고 잘못된 것들은 잘라내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깊이 알아가고 그리스도로 풍성해지는 이런 사랑의 연합.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가정이나 교회가 참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더욱 사랑의 연합을 하도록 애를 쓰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특별히 가족들, 성도들의 마음에 늘 위안을 주기 위해서 애를 쓰고, 그래서 마음이 평안한 가운데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가족들과 교우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노력을 하고, 동시에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나만의 유익을 위해서 연합을 깨트리는 자가 아니라 정말 사랑을 포기하는 자가 되지 않도록 기도하고, 특별히 그렇게 사랑으로 연합하되 영적인 분별력과 함께 그리스도를 더욱 깊이 알아가는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교우들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는, 바울 사도가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최선을 다했듯이 우리의 가족들과 교회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이런 하나님의 사람이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렇게 코로나 상황과 함께 영상으로 예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더욱 성도들, 가족들에게 마음의 위안을 주게 힘을 쓰는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시고, 특별히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연합하기에 힘을 쓰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어서 우리의 가정이나 교회를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는 이런 주의 백성들 되게 해 주시되, 영적인 분별력과 함께 그리스도로 풍성해지는, 진리로 풍성해지는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